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로마서 9장 1절로 18절 말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또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아멘. 지금 바울은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자신의 진심을 전하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는 말이 자신의 마음이 거짓이 아니다, 진심이다, 이걸 강조하고 있죠. 1절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심 어린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의 이 진심 어린 마음은 바로 큰 근심이다 말합니다. 그리고 그치지 않는 고통이다 표현하지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근심을 가지거나 고통이 찾아오면 얼마나 힘듭니까? 할 수만 있다면 근심과 고통은 피하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지금 그런데 바울은 근심 중에서도 큰 근심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통도 그냥 고통이 아니라 그치지 않는 고통이다 표현하죠. 도대체 바울은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큰 근심을 가지는 것일까요? 또 어떤 이유 때문에 멈출 수 없는 그치지 않는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바울은 로마서 처음 시작하는 1장에서 오늘 본문의 앞에 8장까지 보면 하나님의 그 커다라신 그 구원의 과정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9장부터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큰 과정 안에서도 유대인과 유대인이 아닌 그들의 관계, 그 관계를 통한 또한 구원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1인칭 단수 지시어 바로 나를 사용하면서 유대인을 향한 자신의 그 사랑, 자신의 그 안타까운 마음, 또 기대를 표현하면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동료, 또 유대인들은 바로 형제이자 친척과 같았습니다. 바울은 그들에 대한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슬픔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3절 말씀을 보면 나의 형제,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지금 바울은 자기 동족을 위해서 바로 큰 근심을 가지고 있고 그치지 않는 고통 있을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그런 한이 있더라도 그럴 만한 원함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바울이 원하는 그것은 바로 강렬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강렬한 표현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동족을 향해서 어떤 이유 때문에 탄식하는지, 동족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 소망함이, 그 간절한 소망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강렬한 표현을 통해서 이 자신이 쓰는 편지를 읽는 독자의 그 관심을 유도하고 있고, 결국에 이 나중에 뒤에 가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들은 이미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는 자신의 동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으로 인도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이 있는 것이죠. 그 간절함 때문에 큰 근심을 하고 그치지 않는 고통 가운데 있고, 심지어 내가 저주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더라도, 나는 그런 한이 있더라도 당신들이, 우리 동족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계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근심이나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근심이나 고통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경제적인 문제가 있겠죠. 건강이나 자녀, 직장, 때에 따라서는 교회를 운영하면서 또한 구역을 이끌어가면서 선교의 모임을 통한 여러 가지 우리에게 찾아오는 근심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 어떤 거 하나 중요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나의 그 많은 근심들과 고통 가운데 반드시 빠지지 말아야 할 근심과 고통이 있음을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나의 가까운 가족이나 형제나 동족,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한 간절한 마음 때문에 가지고 있는 근심이 있는가? 그들을 향한 마음 때문에 가지는 고통이 있는가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시금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한 영혼을 위하는 길이어야 합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라면 크게 근심하거나 또한 날마다 고통을 겪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길만 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라면 근심, 고통을 넘어서서 내가 그를 위해서 손해보기를 결단하고 내가 끝까지 참기로 결단하며 내 자존심까지도 내려놓으려고 하는 마음들, 더 나아가서 혹여나 내 영혼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그런 수고와 희생과 사랑이 있어도 그 걸음을 택할 줄 아는 그런 걸음이 우리의 걸음이어야 하는 것이죠. 지금부터 우리가 함께 시작했으면 합니다. 한 영혼을 내 마음에 품는 것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는 그 한 영혼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반드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며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실 것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특권을 준 게 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많은 특권들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양자됨의 특권, 영광, 그리고 언약을 받은 특권, 율법을 세운 것, 예배를 허락하신 것, 약속하신 것, 그러한 것, 민족의 조상들을 통해서 너희에게까지 구원의 언약이 흘러온 것들, 그리고는 너희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시게 된 것, 여기까지를 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다 말하고 있죠.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이 특권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그 특권을 가진 모든 유대인들이 다 하나님의 구원을 허락받은 것은 아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구원의 과정에 있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과정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하심이,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거기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에 대한, 그 하나님의 뜻하심과 선택에 대한 그 사람들의 믿음의 반응이 있어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두 가지 중에서 첫 번째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집중해서 말합니다. 7절 이하 9절을 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뜻하심, 그 선택을 바로 이삭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모두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아니다 말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는 꼭 이삭만 있었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씨를 통해서 다른 자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오직 이삭 통해서만 구원이 흘러간다 말씀합니다. 바울은 인간적 혈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약속을 통해 선택된 자, 그만이 바로 참된 언약의 백성이 됨을 강조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또 이야기하는데 이삭에게도 두 아들이 있었지 않느냐. 에서와 야곱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의 경우를 비교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태어나기도 전에 또 그들이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않았는데도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하셨죠. 창세기 25장에 보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이삭의 경우에는, 우리가 앞서 본 이삭의 경우에는 바로 이 혈통적인 계보와 상관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더 나아가 야곱과 에서의 통해서는 하나님의 그 선택이 사람의 어떠한 행위와 관계가 없음을 또한 보여주고 계십니다.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것은 유대인의 그 특권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참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은 바로 인간의 조건적 혈통이나 또 인간의 그 행위의 여부에 상관이 없이 전적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결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이하 18절에는 바울의 결론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주권적인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불의한 것이냐? 그렇지 않냐? 불의한 것이 전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이다 말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 우상을 광야에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즉시 처형하지 않으시고 긍휼하심으로 용서해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의지였다는 겁니다. 주님의 선택이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완악한 바로를 그대로 두십니다. 그리고는 그의 악행을 통해서라도 이스라엘과 또 열방 앞에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신 것 또한 하나님의 의지라고 말합니다. 지금 큰 배가 자초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물에서 허우적거리며 곧 죽을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구조대가 와서 나를 건져준다면 그때 어느 누가 어떻게 나만 건져주냐고, 저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있냐고 이렇게 항의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저 나를 구원해주는 그 한 가지만으로도 무한 감사할 뿐인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가장 귀하고 값진 것은 우리의 힘,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빛, 공기, 물, 흙, 무엇보다 생명이 그러하지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인 바로 구원이 그러한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구원이 혈통으로 얻을 수 있는 것 아니다. 구원이 나의 행동의 선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말합니다. 구원은 우리의 힘,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선물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죠. 아직도 내가 누군가 앞에서 큰 소리를 내고 있다면 아마도 아직 자랑할 것이 남아있다고 생각해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감사하는 것이죠. 우리가 할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혹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할 뿐입니다. 그분의 섬김만을 자랑하시고 용서를 자랑하고 희생과 사랑을 자랑하는 것이 우리가 할 것뿐인 것이죠. 오늘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로운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새 날을 주신 하나님에게 우리가 오늘도 감사하며 또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루를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구원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마음에 품고 우리 안에 가진 근심과 고통이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근심과 고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우신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를 날마다 주님께 선포하며 이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음에 합당한 걸음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